사람들이 아주 잘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헬라 문화권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헬라식 사고방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계속 나누어 분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카테고리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치도 보십시오. 거대 양당이 두 개의 가치들을 카테고리화해서 선택하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있죠.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도 뭐 어떤 주의다, 뭐 교단마다 다른 신학, 칼빈주의다, 뭐 오순절 계통이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 분석도 마찬가지죠. MBTI를 통해서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기질을 통해서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만 보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들이지만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빠지게 되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를 정말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보수주의자야, 나는 칼빈주의자야, 나는 기질적으로 다혈질이야. 이것이 나를 규정하는 게 돼버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 사람은 진보주의자야, 저 사람은 오순절 계통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MBTI에 있어서 NFP니까 함께 일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역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런 함정에 빠져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언가를 계속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나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까? 정치적으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데 나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까? 그것이 때로는 나의 리더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속한 그룹과 다르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한 생각들에 계속해서 빠지다 보면 결국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판단하다 보니 저건 틀린 것 같아. 그래야 교회를 옮기게 되죠. 그러나 다른 교회를 가봐도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 그러한 이유로 가나안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고민에 가득 차 있었을 때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 방문하여 메시아닉 주이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뜻하죠.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 부부에게서 말씀을 배우면서 제 안에 있는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희 한국 교회에는 이런 신학적 흐름 때문에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 그룹과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그룹과 칼빈주의자 그룹이 서로 옳다 그르다 하면서 참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내 생각에는 좀 이런 것 같은데 저들이 틀린 것 같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가 굉장한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또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때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오히려 제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 뭐라고 설명할 것 같으세요? 저는 장로교회에 있다 왔습니다. 혹은 침례교회에 있다 왔습니다. 저는 오순절파 성령운동에 속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우리를 소개할까요? 제가 가만 들어보니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런 식의 표딱지를 붙여서 저를 설명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곳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나를 소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했죠. 아니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는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파도 없고 말씀파도 없고 정치적인 보수주의자도 없고 진보주의자도 없습니다. 물론 아주 이단만 아니라면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가운데 말입니다. 그분의 이어지는 말씀은 이랬어요. 형제님,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사세요. 그런 분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사세요. 그 말씀이 제게는 아주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엄청난 함정에 빠져 있었구나. 전 세계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죠. 아랍에는 단성론을 여전히 믿는 콥틱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면 얼마든지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한국의 여러 다른 교단과 신학이 여러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고 논쟁하고 싸우고들 있지만 카톨릭과 정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작은 사소한 차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길게 펼쳐놓고 보십시오. 초대 교부의 설교들도 지금 들어보면 참으로 엉뚱한 게 많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교리도 지금으로 봐서는 틀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자그마한 신학적 차이로 인해서, 성경 해석에 따른 작은 견해 차이로 인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단성론, 양선론 얘기, 여러분 지금 들어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그저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성경과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믿는 성도 각각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분노를 여러분 애통한 마음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애통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분명히 하나 되어 있을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사소한 차이와 다름들을 우리가 분열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사소한 차이 때문에 갈라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신학이 교회를 나누어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교회를 나누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애통함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히 그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1차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놀랍게도 그가 부흥을 일으켰던 바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의 요구에 의해서 떠나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책으로도 출간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만날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같이 만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게 비단 아이들의 찬양 가사로만 여겨질 건 아니죠. 이 아이들의 찬양 가사가 얼마나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문제들,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서게 하는,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그렇게 큰 이유일까요? 하나됨을 지킵시다. 분열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성도의 하나됨은 커다란 메시지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한 하나됨의 비밀을, 사랑의 비밀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격려드립니다. 여러분, 사소한 차이로 가난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힘든 상황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메시지가 되십시오.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